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하면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작정하게 하셨는데 이 사가랴가 믿어요, 안 믿어요? 결국은 안 믿은 거래요. 가브리엘을 보고도, 하나님 보낸 가브리엘을 보고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잉태어 태어날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입을 막아버렸어요. 왜? 입을 왜 막았을까요? 왜 막았을까요? 예? 분명히 뭐라 했을까요? 야, 내가 노망났지. 예? 내가 이 늙은 나이에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어? 하나님도 참 이상하시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뭐 하고 다녔을까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불신앙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의인이래요, 그 사람이. 믿음도 좋고, 그렇죠? 하나님이신 축복과 응답을 많이 받던 사람이라고 앞절에서는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언약과 그 말씀을 붙잡고 피제사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가랴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자였다니까. 참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로. 내가 무엇을 믿고 계세요?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주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했는데 내 환경과 상황과 내 여건에 따라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내 지식에 따라 믿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걸 빨리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이루세요. 하나님은 제주복음화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그 일에 저와 우리 교회가 쓰임 받도록, 그래서 주인 되심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쓰임 받겠다고 머리띠 두르고 으쌰으쌰 한다고 그 일에 쓰임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일에 내가 막 설친다고 쓰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아. 아무리 그래도 쓰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딱 맞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기준이 자꾸 육신적으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줄 것을, 아들을 낳을 것을 하나님 이미 작정하시고 하나님 보내셨다니까, 가브리엘을. 그리고 그 얘기를 누구한테 전달을 해요? 그 당사자한테 전달한다니까.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미가엘은 천사장이에요. 루시엘은 찬양 담당했어요. 근데 루시엘은 타락해서 뭐가 돼요? 루시퍼가 돼서 이 세상의 악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사단의 존재가 된 거죠. 가브리엘은 뭐예요? 기쁜 소식, 하나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서 전달하는 자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요, 진짜 하나님신 약속 붙잡고 간다면 우리가 하는 걸음 속에도 하나님은요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그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응답을 똑똑히 보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떻게 똑똑히 봐요? 내 열심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사는 삶이에요. 그렇죠? 의탁하는 삶이라니까.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주신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지. 오늘 그 축복의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선포하는 자예요. 참 감사한 건 뭐냐?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거래, 하나님 주께로. 여러분이 귀하게 이렇게 쓰임받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삶 속에 하나님도 우리 삶에 이와 같은 응답들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기만 하면 돼요. 뭘 믿어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일하심을 믿는 거지요. 우린 맹목적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 내 감정과 내 상황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늘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주인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인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신 게 뭡니까? 우리는 점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점괘를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우리가 점괘 보듯이 점치듯이 하나님 내게 뭐라고 자꾸 하시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정상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도록 예배를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진짜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삶이라면 예배에 성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삶이라면 가장 정상적인 사람인데요. 뭐까지요? 내 육신적인 것까지요. 왜?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천국에 함께 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뭐 하시려고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전하라고.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 먹고 마시고 내 부를 축적하고, 물론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크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크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주인을 인정하면 돈의 주인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진짜 인정하면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라 그래요? 네 몸은 하나님 성전이래요. 그럼 내 몸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삶이라면 우리가 세상처럼 막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막 몸을 막 뭐 어떻게 한다 그게 아니라 가장 정상적인 삶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가치 있게 하기 때문에 내 평생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오늘 그 삶을 누리는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어요. 사가랴가 불신앙해서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그에게 하실 일을 하나님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제주한빛교회와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그 하실 일을 눈을 뜨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길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내 육신에 초점 맞춰지는 기도가 너무 많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기보단 내 육신과 내가 원하는 내 욕심과 내 욕망을 감춰놓은 기도 제목들이 많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짜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아들이 병을 낫기 위해서 쫓아가는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가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를 믿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할 구원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딱 하나 있는 게 지금 진짜 엄청나게 막 세상 말로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에요. 근데 감사해요. 왜냐? 주인께서 내 주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주인께서 내 인생의 모든 거다. 이게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부딪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냥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희망이 생겨 소망이 생기는데 그것이 내 삶에 매일매일 체험되고 있다. 매일매일 내 삶 속에 그게 힘이 되고 있다. 그게 능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많은 기도보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길을 찾은 인생입니다. 그렇죠? 난 더 이상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 난 길을 찾았잖아요. 왜 길을 찾았어요? 난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다니까요. 저는 그게 제일 행복해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난 거.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돈을 벌어 교회를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 주인께 내 삶을 당연히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찾은 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여러분 길 찾은 인생 맞으시죠? 주인 만나셨지요? 그러면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질문을 늘 해보라니까요. 늘 내 삶 속에서 진짜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문제 사건 앞에 일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인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늘 해보라니까요. 교회가 성전 이전한다. 하나님 이걸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다. 진짜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뭐고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나는 지금 막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주님 왜 이 상을 주셨습니까?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질문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렇죠? 답이 나온다니까. 오늘 사가랴처럼요. 그 얘기를 듣고도 하나님 입을 딱 봉한 이유가 뭐예요? 안 믿으니까. 왜 여러분에게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응답이 오면 거기에 들떠가지고 안 믿을 거니까. 내가 응답이 오면 내가 뭔가 많이 해서 내가 그래도 새벽 기도를 깨우고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자꾸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응답보단 뭘 자꾸 생각해요? 내 행위가 이렇게 옳았고 내 상황이 이렇게 옳았고 난 이렇게 살았고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그 모든 지혜로는 하나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요. 진짜 그리스도 믿는다면 진짜 주인께서 원하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주인께서 원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강단 제목을 성경통에서 말씀 딱 붙잡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우리 신앙은 그거구나.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길 찾고 주인 만난 거 행복해요. 길 찾고 주인 만난 거.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인생의 재앙이 끝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재앙이 끝났어요? 여러분 재앙이 뭐예요? 재앙이 뭐예요? 내가 지금 오늘 먹고 살고 없는 거? 그게 재앙일까요? 그건 드러난 표면적인 거고요.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내 삶을 살아온 건 내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부인하지 마세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랬어.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래? 절대 아니에요. 갑자기 저런 게 아니라 저 사람 속에 내면 속에 그게 있다가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라니까. 그게 드러난 문제예요. 그 이전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은요. 숨겨져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숨겨진 문제가 뭐예요? 그 사람 가정 가문 통해서 우상 숭배로 올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어요? 그 숨겨진 문제 이전에 인간의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요.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조차도 사람을 보고 현장을 보고 모든 사건을 볼 때 우리의 눈이 바르게 복음의 눈으로 진단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눈 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한다니까요. 사람을 이해해라. 이 모든 말이 이유가 뭡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에게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들이닥치는 거예요. 보이는 재앙으로 들이닥치고 보이지 않는 재앙으로 들이닥치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의 가장 큰 게 뭘까요? 재앙과 저주의 가장 큰 게 뭘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이고 불신앙. 사실 그 모든 씨가 불신앙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하나님 따라서 죄 가운데 사단이 붙잡혀 있는 창세기 3장의 근본에서 시작된 거라니까 인생의 문제가. 근데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셨다니까. 끝내신 분이 나와 함께한다. 그 사실이 내 삶 속에요 100% 믿어져 버리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내 재산을 다 드려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하면서 여러분 승리하시 바랍니다. 재앙을 지금도 주께서 막으시고 끝내셨어요. 지금도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니까. 그럼 오늘요, 우리는 그것밖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믿고 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럼 그거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많은 걸 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게 감사한 거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인생에 진짜 가장 가치 있는 축복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하나님 오시는, 예수 오시는 그분의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길을 전달하고 예비하는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믿음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셔요. 뭘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요. 그 선하신 계획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하게 하고 우리를 막 능력 있게 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지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정과 가문, 이 지역에 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제주 한빛교회라는 곳으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주 한빛교회라는 곳을 불러 모아서 함께 이 힘을 함께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뭐 하기 원하세요? 진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그 응답의 주역으로 부르신 것을 믿고 인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흑암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 흑암은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 공격해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려 버려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잃어버리면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내가 주인 만난 것에 감사하시고, 내 인생의 재앙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끝난 것에 감사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흑암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 주심에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감사로 여러분 되어지면 하나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반석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내가 반석같이 쓰려고 하지 말고요,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의 고백하며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반석에 세우신대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걸 얘기하셨어요. 천국 열쇠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행복한 건지를 알고 누려가는 믿음의 시간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렇죠? 오늘 저는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 맞아. 하나님 왜 나에게 경제도 열지 않고 왜 나에게 자꾸 이렇게 묶어놓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안 믿으니까. 왜 안 믿어요? 거기 묶여 있으니까. 자꾸 한탕주의 되지 마세요. 뭔가 하나님 한탕 주시겠지. 이것만 풀리면, 이거 풀려도 안 할 건 사람은 안 해요. 그렇죠? 이거 풀려도 헌금하겠다고 말하는 사람 나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거 풀려도 안 하더라고. 그거 풀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조금 해놓고 생색내요. 그리고 뻥튀기예요.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막 얘기 다녀요. 그리고 막상 헌금한 거 보면 요만큼이야. 그럼 하나님 하신 거예요? 아니라 말로는 하나님 하신 거지, 말로는. 그 우리 인생이 그래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입으로는 말할 수 있어요, 믿는다고.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의 역사와 축복을 누려가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증인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이 없다고 해서 증인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노바디,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 속에,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 속에, 그렇죠? 우리 인생을 에브리바디,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응답의 축복의 주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었잖아요. 노웨이. 그러나 에브리웨이, 모든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그 길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의 삶을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가장 가치 있는 축복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할 건 우리 고3 랩런트들, 우리 12월 3일 맞지요? 수능 보는 우리 랩런트들 꼭 기도해 주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기는 수능도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우리 수능 보는 랩런트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하는 건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육신적으로 성공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똑똑한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렘넌트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떠났다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성전 이전이에요. 지금 공사 진행 중이지요. 여러분 진짜로 이유를 알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일이 생기면 그 속에서 중요한 답을 찾아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신 이유를 찾았다면 이건 내가 짐이네. 계산해 보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내 계산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유를 찾아야 응답이 시작됩니다. 성전 이전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짐을 주기 위해서 성전 이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성전 이전할 때요.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요. 제가 무슨 이유로 해요? 여기 있는 게 편하다니까요. 제 욕심 차리려면 안 가도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 편해요. 여기서. 그러나 일평생에 우리가요. 내 편안한 삶을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 찾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면 중요한 응답이 시작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의 뜰이 없어졌다. 교회에 기도뜰이 없었다. 하나하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유 있는 기도니까요. 여러분 찾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하지 말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응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유를 찾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응답이 진짜 제주 살리는 복음화 운동이 시작되도록 기도하시고 그 응답이 주역되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응답의 승리가 여러분 삶까지 얘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여정 속에 주인 되셔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허락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로 주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믿음의 선한 길을 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인 되셔서 인도하심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일에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신 응답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전 이전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모든 일정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리스도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제주복음화 또 렘넌트와 다민족 나그네 속에 제자 찾는 교회로 인도받게 붙잡아 주시되 이 일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믿음의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등 충만하심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